이 세상의 이슈는 항상 죄 문제가 이슈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신문에 난 기사를 봐도 좋은 일이 이슈가 되는 것보다는 항상 죄 문제가 큰 빅뉴스가 될 때가 많죠. 그래서 모든 뉴스는 사람들의 죄 문제로 시끄러운데 그것도 자기 죄 문제 때문에 고백하는 것으로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늘 남의 죄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자기 죄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늘 남의 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남의 죄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죄 문제잖아요.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죄 문제, 남의 생명 문제에 자기 문제보다도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 문제 이슈 사건을 보고도 어느 누구도 나도 그와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만 죄인이라고 큰 소리를 내죠. 그리고 결국은 그 목적도 다른 사람의 그 죄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그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즐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때에 이 시대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또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 세상을 하나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가,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내가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즉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일한 이유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또 어떤 죄라도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죄사함의 용서를 믿으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용서함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능력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예수님이 하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자기 죄를 용서함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을 뿐더러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심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이 크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인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남의 죄를 더 크게 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인을 받아주는 것도 아무 데도 없고 죄인이 설 자리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곳도 없고 죄인을 받아주고 구원해주고자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와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죠.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심판하듯이 그 죄를 지은 죄인도 동일하게 심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마치 우리가 알듯이 더러운 오물을 묻혀온 그 자기 아이를 그 오물이 더럽다고 해서 그 아이도 같이 오물과 같이 취급해버리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아들이 자기 몸에 오물이 묻어서도 오물이 더러울 뿐이지 그 아이는 역시 내 아이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죄는 미워하시고 그거는 심판하시지만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그 죄만 없애주면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이유가 그 한 죄인도 자기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 죄를 용납해 주지 않는 세리, 레위, 마태를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12 제자 중에 하나로 삼기까지 하셨죠. 자기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돌려쳐 죽이는 데 앞장을 서기까지 악한 죄를 지은 그 사울까지도 하나님은 밝은 대낮의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 사울의 죄를 회개하고 그도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사람에게서 죄만 없애주면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계속 보는 것은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죄를 지은 작은 자. 오늘도 연속적으로 그 작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죄를 지은 자를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작은 자인 죄인을 바라보는 사람의 태도는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또 사랑과 위로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돕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죄인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자기 죄와 동일시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도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대신 갑주부를 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돕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도 과거에 그러한 죄를 지은 자인 것을 인정하고 또한 자기도 그런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과거에 그런 죄를 지은 나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주님의 용서함 받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은 한 죄인을 똑같이 보고도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보고도 분노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매장하려고 합니다. 전혀 다른 태도를 대하는지. 죄를 짓는 그 한 영혼을 보기 전에, 영혼을 귀하게 보기 전에 그 사람의 죄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 영혼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지은 죄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기 참 쉽죠.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어떤 죄를 지으면은 그 죄만 보입니다. 그 가족이 자기 아내요, 남편이고 자녀요, 부모인 것은 벌써 잊어버려요. 자기 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잃어버리고 그 죄만 크게 봅니다.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또 자기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의 죄를 볼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사함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 안 받지 못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정죄 안 받고 심판을 받은 사람은 자기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끔찍한 세상의 모습은 죄에 대해서 용서가 없는 세상이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고 살벌한 세상이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서로를 향해서 서로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물어뜯고 물고 남을 매장하는 공포의 세상이 되겠죠. 이전의 세대보다 왜 오늘날 세대가 갈수록 각박하고 인정이 없고 왜 이렇게 살벌하고 무서운 세상으로 변해갑니까? 모든 사람이 용서하는 것은 인색해하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 돌을 던지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서 내 동댕이 쳐져서 어린애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래 그 여인은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해요. 근데 문제는 누가 돌을 던져서 칠 것인가 문제죠.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만이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돌을 들고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노인에부터 어린아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놓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 요즘은 남의 죄에 대해서 돌을 치려고 합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게 보는 바리새인까지도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었는지 돌을 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했어요. 죄는 정죄하고 심판한다고 없어지지 않고 또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적으로 잘 알죠. 죄는 오직 용서함 받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사형입니다. 그것은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형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원치 않고 회개함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방탕한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래 방탕하고 그대로 죽으라고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방탕한 자녀라도 좀 돌이켜서 회개해서 저 자녀가 바로 살기를 원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밉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우리 영혼을 죽이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 사람이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마음은 아니죠.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할 때 이런 내용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죄를 지은 한 사람의 죄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죠. 예수님은 죄인을 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즉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죄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몇 단계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것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한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앞 9절에서도 99마리보다 이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늘에 더 기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듯이 그래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짓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나에게 범죄한 그 한 영혼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지요. 그건 답은 하나입니다. 나에게 못된 짓을 했을지라도 내 편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회개하여 살아서 다시 구원받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자기 죄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 앞에 정직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아무도 남의 죄에 대해서 도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남 앞에 드러난 죄가 있고 숨겨진 죄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셀에서, 팀에서, 부서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도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 하지 못할 죄를 범하는 적도 있고 그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성화는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담기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영어로는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아도 아직 혼적인 구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으로 또 마음으로 육체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이 즉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믿는 한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다루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4단계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첫째,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랬습니다. 첫 단계는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공고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남에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나도 남에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것을 혼자만 속 태우고 품고 있으면은 그것이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고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정죄하고 심판하는 또 다른 죄를 더하게 되겠죠.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상대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또 배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죄를 범한 그 사람과만 1대1로 만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개입시키거나 내가 1대1로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그 죄를 퍼뜨려 알린다든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 문제가 다른 많은 사람에게 퍼져가겠죠. 나와 그 사람과의 문제가 다른 사람이 개입되게 되겠죠. 그럼 바늘 같은 작은 죄 문제가 건너 황소같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나와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문제가 다른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함께 그 죄 문제에 연루되게 만드는데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먼저 당사자하고만 만나서 그 사람을 공고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공고한다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만날 때 만나는 목적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 따져서 그 사람의 그냥 죄를 다 드러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 사람을 혹시 보복하고 그런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기는 오직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죄인이라도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죽게 되겠죠. 심판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죄를 회개해서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나에게 죄 지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심판받는 것보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첫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런 지혜를 위해서는 물론 그런 죄 문제를 영적 리더와 상의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할 때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다시 빛 가운데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히려 혹대로 갔다가 혹 붙이고 온다는 말대로 나의 자세에 따라서, 나의 방법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을 더 다치게 만들고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미성숙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운 죄라 해도 그 죄를 심판하는 것보다는 그 죄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분별력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라도 심판받는 것보다는 그 죄를 회개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죄진 자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